사랑하는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낭독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귀한 양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먼저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개괄적인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데,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오는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강론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그 율법을 이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이 이끌림을 받았지만 이제 다 죽고 난 뒤에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또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으로 다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책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엘레 하드바림 아니면 드바림 이렇게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말씀들, 두 번째 율법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신명기는 그 이름 그 자체로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구약의 말씀 중에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인용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요. 또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한 율법사에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대답하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부분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약 한 200여 회 정도 인용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율법 자체들이 나열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요. 또 복과 저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도록 하는 그러한 강조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의 그 첫 번째의 율법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해서 이 첫 번째 율법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은 모압 땅에서 주신 율법이라고 해서 모압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첫 번째 율법과 이 두 번째 율법, 시내산의 언약과 모압의 언약은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비록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반역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면 참 좋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언약을 받는 이들이 반역하여서 멸망한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고 이제 그 한 40여 년 지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받는 말씀이거든요, 모압 땅에서. 하지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선조들, 자기들의 부모님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목도했던 20세 이하의 그 당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 보게 되면 책망의 말씀들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책망의 말씀들이 주어질 때에 이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이 듣는 말씀이지만 전혀 남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들도 자기 조상들이, 선조들이, 부모들이 반역했던 것을 충분히 목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충분히 이 말씀들은 그대로 와 닿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들도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실패한 사례가 분명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강조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세련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명기를 구분할 때 크게 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요,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인데요, 광야 생활에서 교훈을 받는 부분들, 즉 이스라엘 율법이 다시 한번 재반복되어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들을 기록해주고 있으면서요, 광야 생활에서 겪은 일들을 교훈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나왔던 그런 사건들을 이 신명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예로 들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교훈들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12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다양한 규례들, 율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레위기에서 다뤘던 다양한 율법들의 그러한 규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제물을 드리는 문제, 먹는 문제, 우상 문제, 절기들,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에서 말한
그러한 말씀들을 그대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또 약간의 또 차이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뭐 모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상황적인 상황에서 서술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레위기 말씀은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시내산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 모압 언약은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입성하기 직전에 주어지는 그런 상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인 차원에서 좀 서술하는 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다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신명기 28장부터 3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같이 나옵니다. 이 3부에서 특히 28장, 34장 이 부분에서 소위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세히 서술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복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땅에서 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언약의 핵심의 부분은 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은요,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게 되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14회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12회 등장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이 많이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명기의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대표적인 말씀 한 두 군데 보게 되면요,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 계속 반복되잖아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 구시 기도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세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경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성령님의 단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텐데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세상에 빼앗겼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축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안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